거룩한 자화상을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부름의 상을 표대로 삼고 살았던 바울의 삶의 결론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동안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말이 있고 그 말이 지금도 유행합니다. 웰빙이라는 말입니다. 복이 있고 건강하고 잘 되는 삶을 웰빙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일명 복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웰빙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많이 먹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진정한 웰빙은 웰두잉에서 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위가 높고 가진 것이 많아도 그 행함에 덕이 없으면 수치를 당하거나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웰두잉을 단편적으로 행할 수도 있고 이례적으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영웅시되는 행동들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선행이나 덕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신문에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행동들은 물론 웰두잉입니다만 그건 이례적이거나 단편적입니다. 진정한 웰두잉은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는 삶의 실천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웰두잉의 열매는 웰에이징, 성숙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의를 행하는 어떤 행위로 끝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을 보면 너무너무 유아적이고 유치하고 말과 행동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촛불 들고 나갑니다. 모여서 집단 행동합니다. 단식하고 투쟁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라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성숙된 모습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웰빙을 말했고 웰두잉을 말했고 웰에이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죽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 얘기는 아무나 못합니다.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 얘기를 할 수 없죠. 왜? 부활을 모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이 다 끝이에요. 그 이상 죽음의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고 부활을 확실하게 알았고 부활을 확실하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죽음을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는 죽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웰다잉입니다. 잘 죽는 것. 이것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왜? 부활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웰다잉에 대한 보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름답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울처럼 날마다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예요. 기도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얻어서 살아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진정한 중요한 기도는 기도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고 기도했기 때문에 버릴 수 있고 기도했기 때문에 다 던져버릴 수 있고 기도했기 때문에 죽는다면 그 기도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추수절기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죽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웰다잉의 기도로 바울과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교만이 죽기를 기도합시다. 사람은 다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나치리만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고 자타가 공인할 만한 자랑거리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랑거리를 바울은 평소에 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의 교만이 죽어서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다 버리고 그래서 사울이 꺾여서 바울이 되고 그 삶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런 바울이 영적 교만이 하루아침에 꺾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날마다 교만을 꺾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줬다 그랬습니다. 교만이 무서운 것은 교만은 조금만 방심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교만이 무섭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남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날마다 자아의 교만이 죽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기심을 죽이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근데 이 이기심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심에게 잡히게 되고 이기심은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언제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남을 배려하기 전에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배려한다고 하면서도 그 배려가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일 때가 참 많죠.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자기중심적 생각을 죽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완성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나를 죽여야지 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안에 자아의 이기심을 죽이기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다음, 탐욕이 죽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죠.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의욕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탐욕입니다. 탐욕은 큰 욕심이 아니라 분수를 넘어서는 모든 것은 탐욕이 됩니다. 분수에 맞고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탐욕을 죽이는 일입니다. 마땅한 일을 행하고 답게 살아야 하는데 분수를 넘어선 욕심을 가짐으로 서로가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분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탐욕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았고 자기 파당도 만들지 않았고 자기 계파를 형성하지 않았고 날마다 자신의 탐욕을 죽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허락받았음에도 금지된 하나를 포기하지 못했던 하와에게서 인간의 탐욕을 보고 경계를 삼아야 합니다. 매일 금지된 하나를 포기하고 자아의 탐욕을 죽이며 기도합시다. 거짓이 죽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람은 누구나 다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도 다 가면을 쓰고 삽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인생은 거짓으로 탈을 쓰고 삽니다. 마귀의 특성이 거짓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은 거짓을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짓을 죽이는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거짓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노력하고 애쓰는 일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웰빙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웰두잉을 실천하고 웰에이징 성숙을 이루고 부활신앙인으로서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결단하며 웰다잉의 삶을 삽시다. 2023년의 마무리 기도로 바울과 같이 자아가 죽는 기도의 삶을 삽시다. 교만, 이기심, 탐욕, 거짓은 이것을 죽이면서 2023년 한 해를 추석절을 맞아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